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 기쁨의 자리에 현장으로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충분히 허락하시고 마음껏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명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선사한 사도 마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태는 그 직업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였습니다. 부유한 삶을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불렀을 때 마태는 잔치를 베풀더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았으면 그냥 먹고 살았을 텐데 마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런 운명을 선택하였을까요? 마태의 성품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는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직업을 세리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그대로 밝히는 것을 볼 때 자신의 부끄러움 그리고 연약함 그것까지도 진실하게 드러내는 참 진실한 사람이었다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자신이 세리로 있을 때 유대 공동체로부터 죄인 취급받으며 소외당했지만 오히려 유대 동족들, 자신의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집필했다는 것을 볼 때 그가 정말 동족을 사랑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잠깐의 욕심으로 돈을 사랑했지만 그것들은 자신의 그 공허함, 그 비어진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성품은 따뜻하고 온유했으며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마태는 참 진리, 참 사랑인 예수를 첫눈에 알아봤고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태의 운명입니다. 마태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8.15 광복에 대해서 도둑같이 찾아온 광복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기나긴 시간, 정말 잔혹하고 또한 질긴 일제 식민지 해방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의 경우에는 그 10가지 재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지도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향해 돌아왔을 때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춘내 불사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으되 봄 같지 않다. 이는 겨울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희망의 때가 도래했으나 여전히 꽃샘 추위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벽도 성문도 성전도 모두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주변 강대국들은 그들을 계속 압박하고 괴롭혔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방 결혼이 성행함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안 문제나 이런 가치가 정립되지 않고 여러 범죄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그런 마음. 해방의 기쁨은 잠시 멀어지고 그들에게 펼쳐진 수많은 혼란들이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땅 앞에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힘들고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시편 85편에는 무너진 땅의 재건을 꿈꾸며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상상하곤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즐겁고 만족하고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을 품고 직장에 출근했을 때 그 앞에 펼쳐진 일들이 만만하기만 하던가요? 직장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진 난감한 상황, 그 난감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자, 이제 너희들이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우리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8개월 정도만 되어도 조금씩 자의식이 성장하고 생겨나고, 그리고 돌이 지나면은 이제는 스스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성숙한 부모는 아이의 자의식을 존중해 주면서 스스로 해보는 경험들을 풍성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해보아야 즐거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는 숙명과 운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지역이 있고 나라가 있고 언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성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숙명이라고 합니다. 숙명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숙명을 바꾸려 드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숙명과 달리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를 최선을 다해 발휘할 때 세상이 규정짓는 운명의 힘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부터 9절의 내용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구를 구하며 또한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평안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망령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망령된 행실을 버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고백을 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말씀을 듣겠다는 이 영역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매 맺는 땅을 기대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품습니다.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어긋난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떠한 실패도 실수도 위에 세 가지 사항만 기억한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황폐해졌나요?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체험활동 신청을 하고 가족여행을 갔던 초등학생이 온 가족과 함께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그 뜨거운 공방이 있었습니다. 가족 동반 자살. 아무리 부모가 낳아 길렀다 해도 자녀는 온전한 한 인격체, 완전한 타인, 그 누구라 할지라도 생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실패에 필요한 것은 감사와 회개, 소망입니다. 성경에도 모든 것을 잃은 여성이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살다가 그곳에 기근이 심하여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 하나뿐입니다. 남성 중심의 시대에서 가정에 남성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 집은 끝난 집이다. 그 집은 망한 집이다. 라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며느리가 낳은 아들의 양육자가 됩니다. 여인들은 이 여인에 대해 찬양합니다. 노년에 봉양자가 있고 기업 물을 자가 생겼으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의 조상이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의 연장선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한 본래의 운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좌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회개와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항상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10에서 13절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완전한 나라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는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앞세우는 곳의 진리, 곧 변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7, 80년대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화염병과 폭주, 외침과 시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을 평화의 현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현실 속에서 공존하기 어려운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진리는 하늘에서,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인간과 같이 숙명과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운명과 숙명을 초월한 자, 그 운명을 만드는 자 예수님이 인간의 숙명을 가지고 인간 세상의 운명 속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운명은 가난, 노동, 아픔, 배신, 헐벗음. 그는 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아프고 힘든 운명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세상 어떤 운명도 십자가 구원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 십자가는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 죽임당하는 순간인 동시에, 실패의 현장인 동시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실패와 승리가 공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삶의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모든 숙명과 운명 앞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숙명과 만들어가는 운명이 공존하는 인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통치 시절 아모리의 5족속이 연합하여 군을 만들더니 기브온을 침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밤새 달려가서 아모리 연합군을 급습합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심으로 이 연합군을 치시는데 완전히 진멸하시진 않습니다. 이후 하루 종일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제는 시간이 흘러 해가 점점 지어갑니다. 밤이 되면 더 이상 추격이 어렵죠.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적군을 모두 진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의 눈을 멀게 해서 쉽게 이길 수 있게 하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낮을 길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전쟁의 현장을 상상해 봅시다. 생명이 위태한 그 순간, 만약 하나님의 절대적 개입으로 적군의 눈을 다 멀게 한다면 그 순간 전쟁의 승리는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승리의 주역은 하나님이 되고 모든 인간의 노력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더 길게 할 수 있는 낮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게 모든 태양계, 우주 만물의 시간을 늦춰서 낮의 시간을 연장시켜 줄게.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어 내가 너를 돕지만 성취는 너의 것으로 해줄게. 인생의 실패도 맛볼 수 있어. 성공의 기쁨도 맛볼 수 있게 해줄게. 전쟁에서의 그 처절한 애씀도, 극심한 공포 가운데 고통을 이겨내려는 의지도, 승리의 기쁨도 오롯이 너의 몫이야. 너의 인생, 너의 삶 그대로를 인정해 줄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하지 않을게. 너는 나의 피조물이지만 너에게 자유의지도 선택권도 줄 거야. 너를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을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자유를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인간들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그 완벽한 짜맞춤을 하십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치열한 과정도, 승리의 기쁨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안에
내 인생의 승리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황폐한 땅의 회복을 위해 감사와 회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 주신 권능과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